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바꾸시지 아니하시니 날과 밤에 주시니라. 아기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원리와 의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날에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너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수사자들을 향하사 너를 지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기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병법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장수의 머리를 베어라. 그러니까 적의 대장을 빨리 죽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군사들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고 또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구원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번 주에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단신이 떠안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사건을 하셔요. 마귀와 광야에서 대결을 합니다. 악의 대장이지요. 마귀와 대결을 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례받는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와 대결하는 이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죄인의 죄를 공식적으로 떠안고 그리고 악의 대장인 마귀를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셔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 마귀와 대결해서 이기는 이 작업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걸 하지 않고 인간 자격으로 이걸 해요.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 능력하고 이걸 감당했으면 이 승리가 안 돼요. 철저하게 인간 자리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면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승리하는지를 본인이 몸소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있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마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와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 땅에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일정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셨고, 예수님 재림 후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생적으로 만들어가는 마귀와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마귀와 악을 존재하게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대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과 그걸 물리치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서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를 물리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다방향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마귀 앞에 나갈 때 어떤 상태로 나갔대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갔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물에 컵에 물을 따르는 거 생각하세요. 컵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물을 따릅니다. 빈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물은 점점 채워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을 때 이 생수를 성령으로 비유하셨어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거나 영적이지 못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만하게 되는 게 뭐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게 되는 단계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공급되는 일들을 힘있게 해요. 힘있게 해요.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디지털 세뇌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둠스레이라고 하는 신경정신학과 교수가 세뇌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 역사 가운데 세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컴퓨터 시대가 오기 전까지요, 세뇌를 하려면 인간의 정신이 무너져야 돼요. 정신이 깨져야 돼요. 정신이 깨진 상태에서 다른 거짓말을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정신이면 이게 안 돼, 세뇌가. 그러면 인간의 정신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고문이에요. 육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고문을 통해서 육체를 무너지게 하면 사람의 정신이 붕괴가 되나, 그때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안 좋아. 한 사람을 고문하려면요, 3명, 4명이서 6시간 교대로 한 사람을 고문해야 돼.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한 사람 세뇌시키려면 이게 들어가는 이 경비가 막대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것의 달인이 공산국가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세뇌를 이렇게 하면 세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스탈린 시대 때 공산국가 이걸 중국이 전수받았고 이걸 북한이 전수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세뇌 역사를 딱 마치고 이 둠스레일이라는 학자가 지금 이 시대는 보도 듣도 못한 세뇌 방법이 등장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 세뇌야. 과거의 세뇌는 강압을 해야 돼. 나는 받아들이기 싫은데 막 고문하고 이게 맞아 네가 틀렸어 이게 가지고 막 정신에 붕괴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세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야 돼. 근데 디지털 세뇌는 지가 좋아서 해. 맨날 봐 좋아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세뇌된 줄도 몰라. 아마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합정부가 세워지고 독재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 디지털 세뇌가 그 세계로 가는 다리를 놓게 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스마트폰 안 보고 하루 사실 수 있으세요? 세뇌된 증거입니다. 세뇌된 증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 수 없다면 세뇌된 증거예요. 근데 본인은 세뇌된 줄도 모르지. 하나님 없이 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뭐야 1년도 넘고나지. 여태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잖아.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겠는 거 무슨 소리야. 1년인들 못 살겠어? 10년인들 못 살겠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된 줄도 몰라. 된 줄도.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마귀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내가 싸우는 저 왼수가 사람이 아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316페이지 살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울 대상자가 마귀와 귀신이다. 그러니 그 사람 그것들하고 싸우는데 뭐 합기도 5단, 태권도 7단 뭐 이런 거 갖고 나갈 거냐? 총칼 들고 나갈 거냐?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요.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표시가 나냐 안 나냐 두 개 답니다. 표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령 받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연구기관의 통계조사를 한 거 보니까 대략 한국 기독교 가운데 성령 받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대략 10% 정도 돼요. 나머지 90%는요 언제 왔는지 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은 약속대로 오셔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침체가 돼. 그걸 다시 휘발유를 들이부어야 돼. 그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공급되는 일을 힘있게 해야 돼. 힘있게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충만으로 회복되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마귀는
첨단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막 대용량으로 때려박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와 싸워 이기는 원리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것은 금식 기도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 충만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두 번째 원리는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이름 없는 정확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산에서 1박 2일 계시다가 땅에 내려왔어요.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고 벙어리 된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를 냅니다.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냥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보냈거든요. 그 옛날에는 됐어. 왕년에는 됐다고.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야. 창피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 가로되 우리는 왜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영광을 우려먹고 지금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 교회 2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희한한 사람이 오더라고. 제가 지금 안 미치고 제정신인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늘에서 별 떠오르는 인간들이 오더라고. 자기가 왕년에 그랬대. 그럼 지금 뭔데? 왕년에 그랬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목사인 나한테 평신도가 해. 왜 하겠어요? 자기 알아보시라 소리 아냐. 응? 심지어는 성령이 보내서 왔다는 아줌마도 다 왔다니까. 성령이 보내서 오셨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하더라고. 자기 데려오러 집에서 오도록 차를 보내라겠대. 두 번째는 자기 생활비 주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성령 팔아서 그렇게 다닐 때는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면 계속 그 짓을 했겠어? 어디선가 줬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어라?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러셨지? 그래서 그러게요.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내쫓아버렸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 응? 왕년에 됐지. 근데 지금은 뭐냐 말이야. 지금은 뭐야 지금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원히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질퍽거리고 살았습니까? 지금 잘하면 돼. 과거에 하늘에 별 땄나요? 지금 구덩이 들어가 있는 걸 어떡할 거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는 됐지. 지금은 왜 안 되냐 말이야. 제자들이 아마 바쁜 사역에 휘말려서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도 재단을 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핑계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개 달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 두 번째, 피곤하겠지. 이거 외에 뭐 있나? 근데 또 스마트폰 볼 거 다 봐. 재밌는 건 또 기어이 찾아서 한다니까. 재밌는 것에는 목숨 걸어요. 근데 진짜 우리를 살릴 중요한 것은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고. 기도 몇 마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도 갖고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 능력 있는 기도가. 더군다나 기도 안 하는 한국 백성들한테 이 코로나가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어요. 예배가 죽고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회복해서 기도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마귀가 예수님을 3번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이 이거예요.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파리바게트로 바꿔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유혹의 본질이 뭐겠어요? 이 유혹의 본질이 배고프지? 배부르게 해라.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가 너의 인생을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 네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살아라. 그 유혹이에요. 마귀와 딱 직면하자마자 마귀가 제일 먼저 네 배를 부르게 하는 일을 해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마귀가 했던 게 뭐예요? 똑같이 먹는 거야. 똑같이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요, 성경에 보면 사철 과일 맺는 나무가 꽉 쩔어 있다 그랬어.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그루만 선악과라 명칭하시고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했거든요.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총구를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할래 믿을래 이런 상황이면 인간인 우리는 저 상황에서 어떡하겠어. 일단 살고 봐야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가. 에덴 동산은 왜 그랬냐. 그렇게 풍요롭고 편안한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31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줄 거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기르지 심지 않은 과일나무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될 거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어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야. 사사기라고. 사사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동안 사사기를 다뤘었는데요. 350년 동안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등 따서지게 돼요. 평화의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슬슬 떠납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우상까지 섬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방인들을 강하게 해서 침략당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줍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평화의 시간이 지납니다. 등 따숩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깁니다. 또 징계받고 이방인에게 공격당합니다. 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형상에 어떤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는가. 저는 사사기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1950년 6.25가 끝나고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6.25 끝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100년도 안 돼서
전 국민의 25%를 복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부흥에 불이 붙었다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기간 동안에 대략 30년 어간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바이블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속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놓고 전도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북한에서 70년 동안 전쟁 도발을 하는데 그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자원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이 손바닥만한 남한 땅에서요,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이 평화, 이 풍요로움이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사사기로 빠지게 만들었다.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케 하는 다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선동되고 거기에 휘말려 버리지 않았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혹받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 야, 재밌잖냐.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야,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어디에? 구약 성경에.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더 정확한 구절을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 이게 정확한 신명기 8장 3절의 구절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성도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입는 거, 집,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떡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떡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버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지 말라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삶의 중심이 뭐냐? 삶의 방식이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마귀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육신적인 재미와 즐거움, 네가 목표로 삼는 거, 그거 위해서 해라. 그거 만족시키고 그거 얻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유혹받는 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쳤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뭔 소리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물리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거에서 유혹받아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광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40일 금식한 그 악한 환경 속에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물리친 거예요. 형편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거 빨리 접으세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 형편 좋아지면 더 못해요. 더 못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굴 볼 수도 없어. 교회 바깥에서 놀아야 돼. 형편 좋아지면.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 형편 좋아지면 더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형편 좋아지면이라는 걸 달고 살아. 그 벌써 유혹에 넘어간 거지요. 벌써. 두 번째 유혹을 받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세계를 보여줬어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누구를 섬길 거냐라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애지중지하고, 누구를 더 떠받들 거냐,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 건 하나님 섬기지 마예요. 일단 원칙은 하나님 섬기지 마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미끼로 준 것은 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재미, 이걸 떡밥으로 준 거야. 이걸. 그러면 이 떡밥을 받아 도둑 물고 이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물렸겠죠. 그래서 제가 늘 자기 점검을 하라겠죠. 양팔저울에 돈 올려보고 하나님 올려보고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귀하냐. 본인이 물어봐라. 본인한테. 한쪽에서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놔봐라. 어떤 쪽이 나에게 더 중요한 거냐. 본인이 물어봐라.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함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놔봐라.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본인이 점검해라.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유혹은요, 지금까지 이게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 여기에 걸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섬겨라. 더 좋아해라.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쳤냐면 8절로 물리쳤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슨 소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돼 있잖아 하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고 좋잖아. 부귀영화. 세상이 얼마나 재밌냐. 그냥 그거 따라가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무슨 소리야. 성경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하고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신으로 섬겨요. 그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맨날 나와. 뉴스에 맨날 나와. 기독교인들이요 거기에 박수를 쳐.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야, 이 옳고 그름의 분별도 사라졌구나.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왜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맡긴 건 맞아요. 그들이 세운 거, 하나님이 세운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 이방인들을 강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로 던져준 것도 하나님이 던졌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강해진 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징계하는 회초리로 드셨구나. 앞으로 한국 교회는 힘들어질 것이고 한국 교회는 많은 억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법들이 무섭게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법 만드는 거 보세요. 누가 막을 것이야. 법을 만들면.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아니야. 나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내가 섬길 유일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돈이 아니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도 아니고 세상 재미와 즐거움도 아니다. 이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에요.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그 발을 붙잡아준다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땅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 하인이에요? 내 하인이야. 내 하인이야.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하인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한다니까.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해. 본인의 기도를 써놓고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기도인지 나도 몰라. 그걸 분별하셔야 돼.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더냐.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야. 말라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집 창고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쌓아주고 또 쌓아주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돈만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도박판에 베팅하듯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부목사 때 서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동기하고 어떤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야, 서 목사, 이 서울 대형교회 사람들은 재밌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일이 낀 연휴 다음 주에는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대. 헌금이 다른 주보다 주일이 낀 연휴 기간 지나고 다음 주에는 헌금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주에 뭔 일이 있었어요? 놀러 갔지. 그 다음 주에 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봉투를 두텁게 하는 걸로 죄책감을 지가 퉁치는 거야. 하나님 됐죠? 하고 두툼하게 넣는 거예요. 두툼하게. 그 동기가 그거 보고 재밌다 하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유혹도 물리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유혹을 종합해 보십시다. 첫 번째 유혹,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의 첫 번째 반격,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겠다. 성경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내 육신대로 사냐. 물리칩니다. 두 번째,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럼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하고 물리칩니다. 세 번째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찾아보십시다. 영적 전쟁을 하러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러 나갈 때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지 목록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가 찍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 무기의 목록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 다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죠. 그러면 이 구절 속에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은 내가 십자가 군병 되도록 전투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은 실제 전투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되고 말씀 충만됩니다.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되고 말씀 충만됩니다. 말씀 충만되면 성령 충만되고 기도 충만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 이 세 개가 삼각관계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역할은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은 내 전투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 놓는 거야.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현장에 갔을 때 마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올해에 국민일보가 한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사역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숙자 사역 부분에서 대상 받은 분이 이상동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상을 받게 된 내용이 국민일보에 기사로 올라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이분 집안이 막 비참한 집안이에요. 엄마 장애인, 위로 2명의 형이 있었는데 2명 형도 장애인.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2 형이 나가면 계속 놀림을 받아. 그러니까 멀쩡한 이 막내 동생이 형들을 보호한다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게 쌈질이를 했다고요. 싸움에 도사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폭이 된 거예요.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공했어. 거기 조폭 세계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도 흥청망청 썼답니다. 자기 평생에 총 18년을 교도소에 있었대요. 한 번은 이제 좀 흉악한 범죄 때문에 흉악범으로 분류가 돼서 독방에 갇혔대요. 독방에 갇혀서 이제 잘 때가 되어서 누워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을 보니까 귀신이 으악! 자기 놀래 죽는 줄 알았다 가더라고. 귀신이 보인 거야. 매일 보여. 사람 피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경쇠에 걸려서 막 이제 비몽사몽인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옆방에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교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 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운동장을 도는데 그분도 옆에서 걷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대. 귀신 보여서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 방에서 몇 년 있었대. 자기도 귀신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 귀신 쫓으려고 별짓을 다 했대. 근데 그 방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보니까 성경 읽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죽으라고 성경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니까. 그러면서 자네도 한번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 이상동 목사님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죽으라고 읽는 거야 또.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교도소 있는 동안 성경을 7번 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성경 필사한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성경 한 번 딱 옮겨 적는 거, 베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손가락 녹아납니다. 손가락이 녹아난다고 하더라고. 그걸 7번 했대. 7번.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교도관 중에 신우회 회장이 이상덕 목사님한테 당신 신학해라.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방송통신으로 신학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걸 말한 거예요. 원수의 심장을 결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마귀의 목을 날릴 수 있겠나요? 아니면 다 녹슬어서 손잡이만 겨우 남아있나요?
성경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시퍼렇게서 지금 우리가 이거다 이리 가야 돼 이건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는 그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필에 꽂혀 살아. 그냥 딱 기분 꽂히면 해버려.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곰곰이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딱 필 꽂히면 해버려. 이게 미혹당하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디지털 세뇌야. 유튜브 좀 앵간히 봐요 좀. 앵간히 보라니까. 보면 팩트체크 좀 한 번씩 해보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다 탑재되어 있어요. 삼성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즘 음성 지원도 되더라고.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막 정치에 민감하니까 정치 얘기해 보십시다. 나 민주당 지지자야. 이렇게 옵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민주당 쪽으로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해줘. 그럼 좋은 얘기만 줄줄 나오겠지. 나 민주당 지지자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준다고 인공지능이. 그럼 그렇게 딱 자료를 모아놓고 또 한 번 질문 던지는 겁니다. 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 좀 해줘. 그러면 잘못된 걸 쭉 얘기를 하겠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한 번 다 해야 돼 우리는. 나 개혁주의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신학 중에요 제일 성경적인 게 개혁주의야. 우리 교단이 그렇고 제가 그 입장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개혁주의 기독교인이야. 개혁주의 기독교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줘. 그럼 쭈루룩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놓고 한 번씩만 좀 읽어봐. 그럼 뭔가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모스탄 중독자 있어 혹시? 그 인간이 뭐 미국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에 또 현혹돼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해봐. 나 민주당 지지자야. 모스탄이 어떤 놈이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쭉 나올 거 아니야. 나 국민의힘 지지자야. 모스탄이 어떤 사람이야? 쭉 나올 거 아니야. 나 개혁주의 기독교인이야. 모스탄 개혁주의 입장에서 모스탄을 좀 비판 좀 해줘봐. 그러면 성경적으로 분석을 딱 해준다고. 그럼 한 번씩만 읽어보면 뻔히 알잖아. 그걸 왜 따라가?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게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재밌는 거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 꽂히는 대로 가버려. 기분 꽂히는 대로 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마귀 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이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긴 거다. 우리가 그 발자취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13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서 패배를 당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대. 한 번 승리한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돼야 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